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요? 자녀의 진학을 앞두고, 취업이나 이직하기 위해서, 건강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 또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은 종료주일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열렬히 외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으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다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그 길을 밟고 오늘날로 치면 레드카펫처럼 그 길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네, 이 환영과 환호, 정말 예수님을 위한 환영과 환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 복음, 영혼 구원 같은 한가한 소리를 들으러 길거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목을 죄는 로마의 세금, 그들을 짓밟는 로마 군인의 칼날이 더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외친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기대의 폭발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들의 현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내 등골을 휘게 만드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갈아엎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 쉽게 말하자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줄 사람을 기대한 겁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종려주일 이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성난소처럼 돌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죠. 호산나가 다윗의 자손이여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원성으로 뒤바뀝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편스러운 진실,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합니다만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찬양이 쉽게 실망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원합니다.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 나오는 출발점이 언제나 순수하고 고차원적인 헌신이나 순종만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삶의 문제, 고통,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한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 몰라라. 내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네, 중요한 게 뭡니까?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오직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는 순간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변질됩니다. 기도는 교제가 아니라 요구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때로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아니면 요구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늘
이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직접 본다면 정말 괴기스러울 거예요. 다 큰 청년이 그냥 뭐 정말 조금 큰 개 정도의 사이즈인 거기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괴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동 수단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1차적으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어느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 큰 나귀도 참 다 큰 어른이 타면 보기가 참 흉측한데 나귀 새끼를 탄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나귀일까요? 말이 아닌. 이건 고대 근동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군마를 타고 왔다면 이건 싸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왔다면 너와 친해지고 싶다. 평화를 맺고 싶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입성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옵니다.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습니다. 무기를 들고 승리 퍼레이드를 벌이며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평화가 왔다. 지금 미국이 내세우는 것이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죠. 팍스 로마처럼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힘으로 이기고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반대로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무기를 손에 쥐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정복하기 위해 온 전쟁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궁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다스립니다. 이 세상은 타인을 눌러 승리를 쟁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이깁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아 평화를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룹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네, 이것이 종려주일의 본질입니다. 왕을 환영했지만 왕이 선택한 길은 거절하는 모습.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순이 여지없이 드러난 곳. 그것이 종려주일.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함성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기쁜 날이면서 또한 동시에 슬픈 날이기도 해요. 평화의 왕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지만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종려 주일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고난주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네. 고난주간은 오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입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길의 끝엔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십자가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로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의 피를 요구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환영했던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방식, 힘이 아닌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예수를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분으로 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구주로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실 것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성찬은 완벽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드리기는 했지만 내 뜻이 이루어질 때만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성찬은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닌 십자가를 지신 왕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길의 끝이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함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